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쓰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같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늘 예배에 참여한 요한의 시선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맞춰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의 손에 오른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져 있는데 그것은 두루마리입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고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양면에 글이 적혀 있고 특이하게 7인을 찍어서 7번이나 봉인이 된 이례적인 두루마리,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전하게 그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 계획이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 중이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봉인된 채 이루어질 수 없나? 요한이 웁니다. 크게 울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오늘 읽은 5장 5절의 선언이 요한의 귀에 들립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장로가 보라고 한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었는데 요한이 지금 그
말을 듣고 본 것은 어린 양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죽임을 당한 양이라면 상처를 입은 양이고 피를 흘리는 양이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 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양의 이미지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사기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것인 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고난받는 종 유월절 양으로 구약에서는 양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양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양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22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합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는 20살 때 메시아 전곡을 연주할 때 주의를 했었습니다. 욕심이었고 굉장히 무리한 짓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저 어린 양을 보라는 마이너로 된 곡인데 계속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질곡의 선율을 반복합니다. 저 어린 양 보라. 베이스가 노래하면 알토가 그 선율을 따라하고 한 옥타브 위로 소프라노가 따라하고 테너가 따라하고 나중에는 전체가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절규합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보좌의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보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요한이 표현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늘 말씀은 귀결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서 있다. 요한이 본 것은 이 증언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설교쯤에 요한이 참 고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나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는 이 하늘 예배의 광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사실을 통하여 이 땅에 인류의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 프로스톤 데온이라는 전치사는 서로 마주 대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영화로운 친교다. 즉 이 함께가 삼위일체입니다. 일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이 아니었으면 신학자요, 목회자요, 시인이었던 요한의 지성과 그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게 찾아갈 수도 있었던 이 진리를 요한이 이렇게 하늘 예배를 목격함으로써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합니다. 우리 5장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완전한 권능을 상징하는 7뿔이 있고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7 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7 영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성령은 여러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7 눈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 예배에 대해서 2가지가 요한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먼저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막 쿵쾅쿵쾅 울릴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뛰지? 마치 첫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은히 뛰어오르면서 나를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막 북치듯이 아주 좋은 격정이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된 제 기도의 내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인천 장수기도원에서 6개월을 그 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그때는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해서 하라는 말들을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 소나무 뿌리를 잡고 울며 기도하던 6개월에 목숨을 건 산기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던 한 청년의 기도.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저희 기도 때문에 이렇게 온전해졌다고 가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 한 40년이 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년 반 동안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오직 성령의 매이기를 소망하던 날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2배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병원에 가봤더니 소변을 볼 때 단백질이 함께 배출이 되는 신증후군이라는,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던 전보선 김민희 집사 부부 딸 은수가 신증후군 받았다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경험이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은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속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은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평생 제가 겪는 이 장애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자식들한테는 병으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15%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고 80%는 안 낫고
5%는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오산 침례교회 한 2,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제가 음악 감독이었는데 분당에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도 이렇게 아픔을 주냐고. 근데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현빈이가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지. 너한테 맡긴 거지. 그때 울다가 웃었습니다. 아이쿠야,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느라고, 나를 지도케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셨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기적처럼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물론 지금도 후유증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때 당시 오산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팀이 준비됐던 2000년도에 준비했던 기도팀들이 간간히 연락을 줍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요새는 5글자밖에 하나님께 아뢰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이든 교회든 기도의 분량은 차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기도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 기도들이 담긴 대접,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옵니다. 금대접에 담겨져 어린 양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다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돼서 금대접에 담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새 노래는 뉴송이 아니고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 찬송한다라는 이 노래를 불러는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의 죽이심을 당함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미쳤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내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것이 합당하다고 노래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그 구속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 한 번만으로 단 한 번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피로 사서 이런 이 내용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점층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노래는 격정적으로 치닫습니다. 나라를 삼으셨다. 이 바실레이아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 삼으셨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또는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히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왕노릇, 이 왕노릇은 영혼의 잇된 삶을 살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기도 광주 도평리에 가면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와서 도평리 교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잇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영원에 잇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인류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들, 경험하지 못한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번 주에 포도나무 성가다가 찬양한 우리 찬양 가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부족한 모습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게 해달라는 노아와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노래를 이번 주에 노래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된 삶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만만이여 천천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 내용입니다. 큰 음성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묵상하면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20살 때 제가 겪으면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매년 일본에서는 10,000명 이상의 합창단이 또는 4,000명 정도의 합창단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연주회가 400회 이상, 한 해에 각 지역에서 400회 이상 연주됩니다. 53번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님께 돌리세 영원히 영원히. 그럼 또 다른 테마가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님께 돌리세. 참 핸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로마로부터의 압박과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민중을 파고들었던 저항 문학의 형태를 띈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 사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에스겔과 다니엘서와 같은 형태를 띈 묵시문학입니다. 저항문학과 묵시문학을 형태를 띄었습니다. 우리의 민속적인 노래들 중에서도 풍자를 해서 정부를 풍자하고 권세 잡은 자들을 풍자했던 것처럼 요한이 계속해서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저항적으로 묵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이상한 황제가 요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에 오직 미국만을 위한 그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듯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자기 앞에 존칭으로 써서 자기가 등장할 때마다 노래하라고 명령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찬양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네 생물들과 24장로와 그를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 합창대가 오직 생존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이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 본문입니다. 아멘으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에 내어주신 것과 또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허락하신 그 전부가 맞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벅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를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언약을 지키며 천국에 있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듭니다.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만국을 다스리셔서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부와 힘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나라 삼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사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카나시 큐아마카 암마카와 카나시 큐아마카. 우리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편 77편 1절에도 내가 내 몫으로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로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